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꽤 좋아하지요. 거저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공짜로 누가 뭘 줄 때 이렇게 경계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 거 잘못 생각했다가 사기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점점 빠지고 있어서 고민이긴 하는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숱이 많이 줄으셨네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어떠셨는지 몰라서 저희 아버지는 대머리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유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래요. 자기는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공짜 좋아하시냐고. 네, 공짜 좋아해서 머리 벗겨진다고 뭐 그런 얘기하는 말장난 같은 거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라 그러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공짜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거저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조건을 걸고 주거나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많지 그냥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잘해주고 도와주면 어떤 이유도 못 찾으면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잘생겨서 그러나? 나한테 반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나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습성들이, 그런 생각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꾼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된다 생각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만약에 내가 복을 받으면 그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도 못 찾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크니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되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는 두 가지가 앞뒤에 붙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붙어서 나오는 것은 삭시입니다. 몫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거 줄게.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네가 착하니까 내가 이걸 상으로 줄게. 이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결과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붙지 않고 주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요만큼이라도 있어서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주고 나서 그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요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줬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진짜 목사는 부처님 같은 분이 진짜 목사님이지.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어떤 대가를 요구하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뇌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뇌물도 안 되고 조건도 붙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는 무조건적이며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으니 은혜는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은혜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 주고자 하는 분이 강제로 주는 겁니다. 예, 은혜뿐만이 아니라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동일하게 은혜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가항력적, 말이 조금 어렵죠? 저항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조건도, 내게 어떤 요구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저항할 수도 없는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은혜의 네 가지 조건이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지가 뭐라고요? 조건이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첫 번째, 조건이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지명을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문둥병을 얘기하는 건데,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을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촌을 만들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나환자촌의 특징은 뭐냐면, 갈릴리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 나병 걸린 사람들, 사마리아 마을에 살아가는 사마리아인들 중에 나병 걸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나병에 걸리니까 비로소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그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만들어졌죠. 근데 그 사이길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종의 기도 같은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분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다는 것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도 분명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은 실제로 나병 환자를 고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소식이 이 나병자촌에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질병을 옮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들어도 그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앞에 나서는 일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내고 있는 나환자촌 앞으로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갑니다. 그 앞에 다가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멀찍이 서서 크게 소리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친히 와서 자신들에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즉 예수님이 멀리서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이 고쳐달라는 의미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병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의사가 진단해서 너 나병, 그러니까 마을에서 나가야 돼, 이렇게 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부병이 생기면 그 피부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줍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의사가 아니니까 보자마자 이건 나병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일정 기간 격리를 시킵니다. 일주일 지나 봅시다. 일주일 동안 격리하세요. 그 격리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봤는데 나병, 계속 피부병이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이러면 당신은 나병 같습니다. 나환자촌으로 이렇게 보내고, 깨끗해졌으면, 상처가 좀 아물고 있으면 당신은 나병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을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만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결 제사를 드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정결법에 따라 일정의 제물을, 그러니까
비둘기나 뭐 밀가루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닙니다라는 판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피부병도 일주일 만에 해결되는 피부병도 있지만 그게 몇 달을 가는 피부병도 있을 수 있겠죠. 심지어 몇 년이 가는 피부병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나병과 다른 점은 나병은 안 낫는다는 건데 나았다면 그건 나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으로 진단받고 오랫동안 격리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으면 치료가 되어졌으면 바로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뭘 받아야 되냐면 나병이 아니었음이라는 확정을 받아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말 뜻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너희가 나병이 아니니 가서 제사장한테 확인받아라. 그리고 거기에 마땅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셨을 때 바로 그들이 병이 낫기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낫기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갑니다. 이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섰어요. 요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임했다는 거죠. 자, 은혜가 요 자리에 임했습니다. 왜 그들이 병이 나선 걸까요? 왜 그들이 병이 나섰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거 외에 다른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의 습관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나섰을까?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 번째,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대로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중요한 네 번째,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설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실제로 당장은 내게 어떤 은혜가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고 그대로 사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게 우리가 이해되기도 쉽고 설득하기도 쉽고 편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주로 벌어지냐면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고 설렁설렁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걸로 따지면 제가 더 말씀대로 살까요? 저 인간이 말씀대로 더 살까요? 그러면 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 제가 은혜 받은 것 같습니까? 저 인간이 은혜 받는 것 같습니까? 요즘 기아 난립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차 좋은 차 탑니다 진짜. 삐까뻔쩍한 차 2년 지나면 이런 똥차를 어디서 타냐고 또 차를 바꾸고 또 타요. 믿음대로 살기 때문입니까?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지 못해서 17년 된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신차 탑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왜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다. 내가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100%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지 못했구나. 나는 참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자학을 하죠. 은혜 앞에 한 사람은 자학하고 한 사람은 원망하게 되죠. 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님이 감사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기도했고 순종했고 병이 나섰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어딜 가시냐면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길로,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나환자촌을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습관은 유대인들이 더 강하게 남아있지만 이 10명의 나환자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라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환자촌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가리지 않고 같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과 달리 똑같이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에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즉 어떤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것은 그 9명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저들을 고치는 이유는 저들에게 병 고침 받았으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병을 고쳐주는 거야 라고 하는 이유를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즉 그들이 사마리아인이어도 병 낫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지 않을지라도 조건도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나환자촌에 임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면 이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9명 어떻게 됐을까요? 재발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감사를 모르면 병이 도로 생겨. 그러니 병 나은 다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해마다 감기 걸리시죠? 이번 겨울에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다. 감기 나은 다음에 감사를 거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줬기 때문에 다시는 나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이 판단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 조금. 이렇게 질문하면 좀 더 판단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명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3명입니다. 이 3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언젠간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살려줬는데 죽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를 샅샅이 뒤지면 이 사람들을 아직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해서 다시는 그 병에 안 걸린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걸려요. 얼마든지 재발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달리 재발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재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도 없고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갚을 길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나환자촌에 나병 환자가 몇 명 있었을까요? 10명이 정답일까요? 나환자촌에 있던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쳐달라고 외쳤던 사람이 10명인 겁니다. 10명이 전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상상 속에는 11번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환자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아끼며 살아가는 보기 좋은 공동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완력이 존재하고 그 안에도 정치가 있고 그 안에도 패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성격대로 그 배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막 나병에 걸려서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이 마을에 적응을 못한 채 자학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앞에 소리치고 외치고 순종했던 그 10명만 제한적으로 그 병을 고치셨던 것은 아닐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누구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11번째 사람, 이 10명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 아직도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아직도 힘들어하는,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은 병이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이 문제가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나환자촌에 10명을 지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태도가, 생각이 어떠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은혜 받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베데스다 물가에 환자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48년 된 병자를 한 명을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게 아니고 그 한 사람만 고침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만 고침받았는데, 그 한 사람이 고침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도리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즉시로 병이 나섰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그 어떤 것도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신에게 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하고 계실 때 지붕이 뜯어지면서 이 중풍병자가 침대째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예수님은 환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환자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시는 사건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죠. 즉 환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강제로 여기 오기는 했지만, 온다고 해서 병 낫는다는 생각도 못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지도 못합니다. 중풍병이 좀 심했으면 인지 상태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상태로 지금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서는 중보자가 있잖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사람이 있었잖아, 야이로의 딸 그 아버지 야이로가 데리고 왔잖아, 계속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는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몰래 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옷에 손만 댔을 뿐인데도 병이 나섰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나인성에 갔을 때 이미 장례 행렬로 쭉 마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예수님한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저 장례 행렬을 세우고 관에 손을 대셨을 뿐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옆에 있어줄 중보자가 있거나 없거나, 그가 기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그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더 나아가서 그가 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저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판단으로 은혜를 베푸셨죠. 은혜가 그렇게 적용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러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또 다른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기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이미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금지된 말입니다. 근데도 교회에서 그냥 씁니다. 정확한 표현은 중보자적 기도라고 합니다. 즉 우린 흉내만 낼 수 있을 뿐이라는 말이죠. 중보자적 기도.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중보기도회, 중보기도학교 이런 걸 많이 열더라고요. 신학적으로는 다 잘못된 거고 이미 총회에서도 결의된 사항인데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고 많은 경우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찬양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돌들로도. 그러니 세상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적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중보자이고 더 놀라운 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죠.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또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낫았다고,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그 사람한테 감사를 받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감사를 모르는 것보다 감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당신은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모르는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아는 일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감사를 모르는 한국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뿐이긴 합니다만 제일 좋은 건 감사할 줄 아는 한국인 되고 싶고 감사할 줄 아는 유대인 되고 싶고 하죠. 근데 이 말이 위험한 거는 뭐냐면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해도 그저 사마리아인 뿐이라는 은혜를 배척하는 태도를 만들어버려요. 태도를 만듭니다.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냐,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냐를 그 구분과 경계선을 없애버린 게 첫 번째는 나병이었어요. 두 번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임할 뿐 아니라 나에게만 임할 뿐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그 관계 담도 허물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와서 간증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자세를 갖게 되죠.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라고, 나는 그저 죄인에 불과하다고. 그 은혜는 나뿐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며, 더 적나라하게는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너에게도 주실 수 있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항할 수도 없는 은혜다. 그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택한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착하게 살 거라는 기대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불과합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11번째 나병 환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게 당신의 뜻에 의해 움직임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이 받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받은 자로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믿고, 다른 사람들도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관계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